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7절부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얼마나 낭비하는 사랑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한빛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시고요.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김택수 목사님,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또 성서침례교회 이제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얼마나 낭비하는 사랑인가? 얼마나 낭비하는 사랑인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무대가 준비되는 장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죽음의 무대가 준비되는 장입니다. 11장 57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예수를 체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아는 채 하거나 예수를 집으로 초청하거나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가 가족들의 큰 기쁨이 되었는데 다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잔인한 시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사로 가족을 중심으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를 체포하라.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나사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영향력 있는 나사로까지 제거해라.
다른 사람들은 이 고마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듯이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하나의 커다란 증거가 되어준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강하게 상충되는 감정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분노하고,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한편에서는 예배를 준비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를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배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예배, 이 예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의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마음 한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쉬워하며,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감사도 아니며 그렇다고 모자라는 그런 믿음도 아닌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마르다는 예수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기 주방에 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던 마리아가 뭔가 이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바깥에서 활동하다 들어오면 발등에 먼지가 쌓입니다. 슬리퍼를 신으니까. 좋은 주인이라고 하면, 착한 주인이라고 하면 겨울 같으면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유대 지방은 더운 곳이니까 시원한 물을 준비해서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고, 이 머리를 샴푸를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감고 그곳에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향유를 부어주고 감람유를 부어주고 이런 좋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저 바깥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신고하려는 사람들,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이 오빠 나사로마저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마리아는 주저없이 주방에서 남자들만이 모여있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먼지로 덮여있는 예수의 발등에 자신의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붓습니다. 아름다운 이 향내가 그 거실 공간을 꽉 채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슴없이 그곳에 세수다에 물을 더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를 부었고, 마른 수건을 준비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에 쌓인 먼지를 향유와 함께 닦아드립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주님의 사랑, 우리 오라버니를 구원해 주신 은혜, 십자가에 임박한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름다운 장면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1년 남자 연봉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리스도에게 부어드리는 그분을 위한 잔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먼지를 쓸어내리며 닦아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경배를, 이 헌신을 유다는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우리들이 저 카렌족을 위해서 하는 선교가, 가끔은 저 미얀마를 위한 선교가, 가끔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선교가 혹시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99마리 소중한 양떼를 들판에 놔두고 그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논리로는, 우리의 경제적 가치, 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며 남편이며 부모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기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나를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납득되어집니다. 이해되어집니다. 나이기에, 나를 위한 희생이기에, 나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희생할 수 있기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에 치매가 왔습니다.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당시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택수야, 엄마가 실종됐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형님 댁에서 아침을 드시면 이제 저희 누님 댁으로 이렇게 마시를 갑니다. 놀러 가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가 않으니까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을 드시고 누님 댁으로 이제 놀러 가서 누님 댁에서 점심을 드시고 거기서 또 놀다가 저녁 무렵에 또 형님 댁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늘 생활하다 계셨어요. 어느 날도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형님 댁에서는 어머니가 누님 댁에 가서 잘 놀고 계시겠지 생각을 했고, 어머니는 그날 우리 누님은 어머니가 안 내려오시니까 오늘 몸이 좀 불편하신가? 안 내려오시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형님은 이상하네, 오늘 어머니가 안 오시네 하면서 전화를 해보고 누님 댁에 전화해보고, 누님 댁에서는 오늘 어머니가 안 오시네 하고 형님 댁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실종된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된 거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러나 어머니는 하루에도 못 찾았고 이틀이 지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미국에 전화를 한 거죠. 택수야, 빨리 나와라. 엄마 같이 찾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과장을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수업이 되겠습니까? 제가 물론 한국에 나온다고 무슨 뾰족 건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급히 비행기를,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빨리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티켓을 구해서 린치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워싱턴 DC까지 4시간을 운전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티켓을 사서 다시 LA로 가서 LA에서 한국 나오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벌써 이틀이 또 지나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된 날 아침 6시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부산에 전화를 했어요. 형님,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어머니를 찾았다.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기가 막혔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찾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만신 차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에 사방을 노인네가 헤매고 다니시고 어디 이렇게 시궁창에 쓰러져 가지고 기진해서 돌아가시 일부 직전에 사람들이 발견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고가 돼서 이제 어머니를 찾았어요. 온몸이 막 망가져. 어머니 손을 잡고 아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 눈을 번쩍 뜨면서 하시는 말씀이 택수야 배고프지 밥 해줄게. 참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신 몸 망가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도 미국 유학 가서 공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제가 학업을 한 주간 중단하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전부 다 올 F를 받았는데 그걸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돈 몇백만 원이 들어간 것을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낭비라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소중한 분이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향유가 부어진다면,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을 누가 낭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1월 9일 서울에 있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세계 선교대가 열렸습니다.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 한 명은 라오스의 황호선 선교사입니다. 또 한 분은 김아벨이라는 이 모로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가명입니다. 라오스 황호선 선교사는 지난해 2018년에만 자신과 자신이 훈련시킨 제자 30명과 함께 1만 196명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9,08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이롭죠. 1년 만에 9,081명의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모로코의 김아벨 선교사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을까?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공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많이 버는 이 직장 대신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수침례 대학원대학교에서 약 4년의 강사 생활을 하고 37세에 요르단 선교사로 갔습니다. 6년간 요르단에서 중동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모로코로 가서 10년을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16년의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김아벨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오직 두 사람만이, 한 명, 두 명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혹시 인생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 혹시 그 부모님들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그 아들이,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공부시킨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그리고 달라스를 졸업한 그가 16년의 인생을 바쳐서 단 2명을 구원한 것을 인생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1년 한 해 동안에만 9,081명을 전도한 선교사와 지난 16년 동안에 단 2명을 구원한 이 선교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9,081명을 전도한 선교사에게 보낸 성경금은 더 많이 보내고 주고 싶고, 이 요르단으로 간 선교사, 모로코로 간 선교사에게 보낸 이 성경금은 혹시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첫 핵심자에게 침례를 베풀 때까지,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 모리슨이 땀 흘려 일한 결과 첫 중국인이 주님께 나오기까지, 모펫이 배추 하나에서 첫 성령의 역사를 보기까지, 헨리 리차드가 반자 마티카에서 첫 핵심자를 얻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들은 그 7년을 따져보면서 혹시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7년의 중보기도, 7년의 선교헌금, 7년의 희생, 혹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며 보낸 그 시간들, 한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한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것들을 우리는 절대 낭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산의 동네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저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요즘 가격을 농가에 물어보니까 약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돼지 2,000마리 곱하기 70만 원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얼마가 되죠? 저는 산수에서 F 받았지만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얼마가 나오죠? 14억?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을 보면 저 무덤가에서 소리치며 고함치며 발가벗고 사람들에게 사해에서 반항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온 한 남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14억이 넘는 돈을 희생하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그 일을 위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한 명의 제자를 훈련시켜내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의 소중한 물질들을 혹시 낭비라고 생각하며 헛되이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주저하고 있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회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남자가 여러분의 아버지였다고 하면, 그 거라산의 남자가 여러분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딸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소중한 민족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나의 돼지를, 나의 울타리를 허물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나의 자원을, 내게 있는 건강을, 내게 있는 열정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쓰십시오.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12장의 분위기가 13장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보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죽음이 임박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직장으로부터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마음속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무슨 돈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준비할까라는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신고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눈물을, 지난 7년의 그 많은 눈물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박수도 쳐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 그 자기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발등에 부어준 그 향유 옥합을 낭비라고 부르짖으며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삶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더 늦기 전에 3년의 헌신을 은 30으로 되돌려받고 싶었던 유다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 이 시점 여기까지는 뭡니까? 배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 30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분주한 나머지, 너무나 마음이 당황스러운 나머지 예수에게 그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드릴 만한 물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치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아니 주님은 나의 은 30보다 귀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부어드린 향유 옥합보다 더 소중합니다, 오늘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이 옥합을 부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없는 사람처럼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금이 가면 그 금을 떼어가며 붙여가며 땜질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누군가 한번 우리를 배신하면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한번 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자꾸 비판적이 되어가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키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그들을 밀어내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랑하실 때 마치 한 번도 당신을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 3절에 13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는 자신을 배신할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드린 이 모든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에게 바친 모든 시간들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마지막 은인 30이라도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 스스로 대하에 물을 떠다가 물의 온도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의 발 앞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누군가 우리 발등 앞에 앉아서 우리를 우러러 봐주며 인정해주며 집사님, 형제님, 성도님, 우리는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가 우리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면서 존중감과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에 앉으셔서 그 가운데는 베드로의 발이 보입니다. 13장 38절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발이 보입니다. 도마의 발입니다. 또 다른 발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입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 말씀, 13장 21절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유다의 발에 쌓인 먼지만이 아니라 그의 죄까지 다 씻어 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법 많은 향의 옥합을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남과 다르게 헌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16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찬양 선교단 단장이신 문지희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지희 집사님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사업을 해서 남보란 듯이 살아보겠다고 늘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문지희 집사님은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도 딱하니까 동생에게 재기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렵게 돈을 또 3천만 원을 끌어모아가지고 야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다. 이걸 미천으로 뭘 하든지 해서 다시 일어나 봐라. 도와줬습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달랑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동생 혹시 있나요? 동생은 아닌데 남편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편은 아닌데 아버지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래도 동생 아닙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돌고 있는 동생 그냥 놔둘 수 없어서 힘든 일을 하기 싫다고 하니 동생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형의 이 문지 집사의 넉넉한 마음을 아는지 열심히 자기에게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이 고맙기도 하니까 이것저것 맡기다가 재정 관리도 맡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형님의 이름과 신용을 이용해서 가등가응을 하고 여러 명의 사채업자들에게서 사채를 빌려다 쓰고 형님 이름으로 2대의 고급 자동차를 할부 구입을 해서 현금으로 다 되바꿔 가지고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동생인데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빚을 얻어가며 도와준 동생이 형님에게 더 큰 빚을 떠안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무책임하게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자동차 할부금을 갚으라는 이 청구서가 날아오고 사채업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찾아와서 협박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이 원수라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 동생 같은 사람은 쓰레기야, 쓰레기. 아는 체도 하지 말았어야지. 진작부터 알아봤어야지. 이게 얼마나 그 동생한테 돈 주는 거, 시간 들이는 거 다 낭비야, 낭비. 동생을 위해서 인내한 일,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일, 친정 가족들을 위해서 나 알게 모르게 헌신한 일 다 쓰잘데없는 일이야. 헛수고야, 헛수고. 이쯤 되면 문지희 집사의 아내도 분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쁜 시동생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당신 동생하고 인연 끊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동생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형수도 같이 감수했습니다. 이 문지희 집사님은 동생의 문제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살 수 없이 큰 누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님,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너무 꼭 쓸 일이 있으니까 1,000만 원만 해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문지희 집사의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3,000만 원을 그냥 주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일부를 또 갚았습니다. 그리고 문지희 집사님은 동생이 저지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문자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예, 내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예, 다른 문제도 잘 해결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디 있든 내 몸 잘 간수하고 건강 잘 지키다 보면 다 해결될 거다. 원수 같은 동생이지만 계속 격려의, 응원의, 사랑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 돈을, 그 시간을 다른 곳에 누군가를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마침내 이 동생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남편의 부질없는 사업 때문에, 참 부모의 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자식들의 그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이 자식의 돈을 갖다가 노름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식 대학 등록을 못해서 등록을 포기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수만 번 이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복수심만 가지고, 우리의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소한의 일만 해놓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랑,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여주신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 허비하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 적대감을,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러한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한 민족에서, 한 종족들이 주일학교에서, 학생부에서, 또 성수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수많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도 본토에서 1200km 떨어진 벵골만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에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 이름이 좀 길죠. 이 섬은
외부인에게 금지된 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섬에는 오랜 세월 외부 세상과 고립된 부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20대 청년 선교사 존 앨런 차우가 불과 3개월 전에 살해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가. 선교단체를 해서 비난했습니다. 왜 이 젊은 선교사의 목숨을 그렇게 헛되이 죽게 할 수 있는가? 왜 그를 사지로 몰아넣는가? 그 부모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 아들이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했는가? 부모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가 다니던 교회의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지만 앨런 초우는 지난 8년간 이 원주민 선교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원주민들을 위해서 13가지 예방주사도 맞았습니다. 한동안 스스로를 문화세계로부터 분리해서 원주민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이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앨런 초우는 활과 창으로 무장한 이 노스 센티널 부족 남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말은 할 수 없어서 공포에 질려서 그 스스로 뒤로 뒷걸음질 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카약을 이용해서 다시 두 번째로 섬을 방문했습니다. 부족들에게 줄 여러 선물도 준비해 갔습니다. 추장이 이 존 앨런 차우를 불렀습니다. 추장은 하얀색 꽃으로 장식된 이 멸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차우는 그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선물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추장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앨런 초우의 가슴을 향해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앨런 초우는 두려운 마음에 화살을 막아보려고 앞으로 손으로 이렇게 앞을 막았습니다. 그 화살의 일부가 앨런 초우가 들고 있던 성경에 와서 박혔습니다. 앨런 차우는 뒷걸음쳐서 황급히 도망을 치며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앨런 차우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섬이, 이 백성이 당신의 이름조차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세 번째 이 섬으로 전도하러 들어가는 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해안가 어선에 앉아 일기를 남깁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섬에 가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의미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입니다. 주님,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누군가 섬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일기 쓰기를 마치고 어부들에게 자신을 노스 센티널 해변에 데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해변가에 도착하자 노스 센티널 섬의 남자들이 무장을 한 채 자신에게 다가오며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살의 하나가 그의 다리에 박혔습니다. 화살의 하나가 그의 몸통에 박혔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살려면 지금 도망가야 된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앨런 차우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화살을 맞으면서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많은 화살이 그의 몸에 와서 박히면서 그는 숨을 거두며 해변가에 쓰러졌습니다. 부족의 남자들은 다가와서 앨런 초의 목에 밧줄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예부인의 시신을 만지는 것을 겁을 내서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인도 정부도 어부들의 신고를 받았지만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해안가에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앨런 초의 일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섬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제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원주민을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이 섬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내 소중한 청춘을 다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발가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당시 자신의 온몸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그분의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다시 주시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한 종족의 구원을 위하여,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더 많은 용서와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기다림과 더 많은 지쳐가는 것과 상처를 입는 것과 비난받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내해내고 감수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내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내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다시 품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